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입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더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느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하늘과 연결된 손, 이런 제목을 가졌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여기 현재 이 공덕동 여기 재개발되어지기 전에 한옥지부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개척하기 전에 있었던 그 몇 가지 일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렇게 집집마다 구걸하러 다니는 거린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한 60 넘으신 분들은 집집마다 구걸하러 다니는 거린들이 기억이 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한나 집사가 그래? 여기 50은 넘은 걸 알고 있는데 아직 60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한옥집에 그날도 이제 거린이 찾아와서 밥 좀 주세요, 이렇게 먹을 거 좀 달라고 구걸을 했는데, 그때 마침 우리가 부모님이 이렇게 단촐하게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던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배고프시면은 여기 와서 밥 한 그릇 더 드시고 가세요 해가지고 그분을 식사 자리에 와서 앉게 했습니다. 근데 옆에 앉았는데 그 노숙인 특유의 그 냄새가 코를 찔른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노숙인 특유의 냄새가 얼마나 하는지요. 이분이 허겁지겁 참 어떤 그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막 먹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배가 찼을 때 이제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옆에 있다 보니까 생생히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원래 유리 공장을 했대. 유리 만드는 유리 공장을 했는데 부도가 나서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내용을 짤막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초등학생인 내가 유리 공장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뇌리에 딱 박혀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분도 뭐 그런 세상에서 사업을 하셨던 분이었구나. 근데 특이하게 유리 공장을 했구나. 그게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또 식사를 이렇게 이제 배부르게 드시고서 이제 호련히 가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목회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또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간혹 이렇게 구제와 섬김의 모습을
가졌는데 그 중에 또 하나 기억나는 일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회자들의 모임 이렇게 이 노회 원래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배 후에 그 모임 이후에 식사를 대접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런 것이 막 국내에 막 들어왔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그 치킨 튀기는 것을 어디서 이제 배워 오셨어요. 배워 오셔가지고 시장에 가서 닭을 사러 가는데 그냥 생닭은 가격이 좀 비싸니까 좀 싼 닭이 있어요. 그게 막 사 먹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예전에 알 다 낳고 나서 이제 녹에 폐닭이 있어요. 폐닭. 그거 삶으면요 엄청 질깁니다. 아시는 분은 알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아. 그런데 일단 싸니까 그거 튀기면은 뭐 괜찮겠지 해가지고 잔뜩 사가지고 그걸 튀겨가지고 이제 대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 먹는데 어린 나이에 내가 그래도 이빨은 튼튼한데 고무줄 씹는 것 같아. 근데 이거 가난한 목사님들, 목회자들이요 그 많은 양을 다 드시고 가셨어요. 다 드시고 가셨습니다. 참. 그래서 이야 이빨 좋다. 내가 하나 먹어보면서 그냥 고무줄 씹듯이 이렇게 질겅질겅 씹어서 먹었던 기억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어쨌든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섬기려고 했었고 이제 그런 모습이 은연중에 있었습니다. 또 개척을 해서도 또 이 알게 된 목회자가 어려워서 그 성전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헌금도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종종 저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 나눔을 이렇게 가진 것을 이제 저도 이렇게 그냥 시청각 교육으로 이제 배운 거죠.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세상의 지혜로운 소리는 이런 말이 없고 오직 성경에만 있는 소리예요. 성경에만. 아시겠습니까? 성경에만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다.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 이 윤택이라고 하는 말이 이 사전에 찾아보게 되었지만 생활의 풍부한 부유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인데 이 성경적인 윤택이 조금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줘야 돼요. 구제와 나눔을 내가 이렇게 행할 때에 세상은 다 기근이 오고 세상은 다 삶이 어려우고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꾸준하게 이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는요 하늘에서의 손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 가정, 그 사람의 손길에는요 그것이 끝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의 삶은요 그 윤택함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쭉 오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윤택함, 삶의 어떤 풍부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나가는 이 진리를 성경에서 배우고 부모를 통하여 배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기근이 와도 살기 어렵다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다 문 닫는다고 해도 저희들은 뭐 성전을 짓든 성전을 개방을 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자고 가고 다 쓰더라도 항상 그 풍성한 은혜는 이게 기근이 없고 가뭄이 없어요. 가뭄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야, 하늘에서부터 손이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로 그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에 그 방해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방해하는 무리들이 눈을 다 멀어버리게 하는 사건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들의 시야를 다 가려버리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징계의 손으로 나타나서 채찍을 때리고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연결된 손이 도움의 손길로 끊임없이 흐르는데 이 은혜와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줘야 돼요. 우리는 대개 구제와 섬김을 나누려고 할 때 거기에 어떤 목적이나 때로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또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면요, 그냥 순수하게 자기 어떤 이익이나 계산이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눌 줄 알고 거저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때로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나에게 이렇게 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에게 임하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 중에서도 나에게 찾아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알겠습니까? 먹기 시작할 때에 저에게 찾아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그래?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탁 온 거예요. 그래, 나는 주는 자가 되어줘야지. 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그러나 섬기고 줄 때에 계산 없이 어떤 목적이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자랑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행해야지. 그게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보게 되면 저기 뒤에 전도지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국내외 선교 현황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교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거의 한 국내외 교회 또 선교단체 한 10군데 정도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고, 또 비정기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또 후원하는 곳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굳이 성도들에게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그걸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선교지 사역에서 그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 뭐 보고하라고 이런 얘기 제가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어떤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는 겁니다. 필리핀에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은 우리가 지금 화곡동에 있을 때도 목요 집회를 계속 했대. 그때 선교 나가기 위해서 훈련 중에 집회에 와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선교를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알게 되어져서 우리가 그때부터 꾸준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후원을 해드리고 있지요. 얼마 전에 와서 아마 그 말씀과 선교 보고를 이렇게 들어서 여러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또 인도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화분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인도 선교사님 김정구 선교사님이 보내와 주신 겁니다. 그분도 지금 꾸준하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뭐 미얀마 뭐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태국의 선교사님은 처녀 선교사님입니다. 처녀 선교사인데 자기를 주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 밀림과 같은 곳에 가가지고 정말 성령의 도움으로 교회를 한 70여 개 정말 세웠어요. 건물 있는 교회가 70여 개 교회 세웠고 신학교도 직접 운영하고 요즘도 계속 나에게 톡을 보내옵니다.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내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그분들에게 선교 보고 이런 거 하라고 하질 않아요. 근데 주중에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났냐면요. 이번에 말라위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7년 전에 의료 장비를 가가지고 그분들이 이빨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떤 치과 그것을 이렇게 습득을 해가지고 기계를 사가지고 이렇게 가신다고 하면서 온 가족이 이제는 헌신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분도 내가 계속해서 정기 후원을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서 아마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이 후원을 해드렸어요. 근데 가기 전에 들었던 그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저께 저희 교회 이렇게 오셨잖아요. 오셨어요. 그게 오신 것도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한 번도 톡도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7년이 되도록 한 번도 톡 한 번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전화 통화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이 뜬금없이 전화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전화해라. 그분하고 한 번도 통화 톡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전화는커녕 톡도. 근데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전화번호가 있었잖아요.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통화가 됐을까 안 됐을까? 됐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안 됐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일단 안 됐어. 그래서 거 봐요, 주님. 당연히 안 되죠. 그분이 지금 그 말라위라고 하는 곳은 나도 처음 들었고 우리 성도들 다 처음 들은 거예요. 남한만한 아프리카 땅에 인구가 한 2천만 원 되어지는데 엊그저께 와가지고 말씀하실 때 들었지 않습니까?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뭐 도로도 없고 건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전기도 없대요. 전기도 여러분. 하여튼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그러니 뭐 여러분 인터넷이 뭐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방법도 없을 거고. 한 번도
그냥 후원하는데 돈이 제대로 들어가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계속 후원을 해드렸어요. 전화를 했는데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당연히 연락이 안 오죠. 근데 10분 후에 전화가 온 거야.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 자기가 5월 29일 날 들어왔다는 거야. 5월 29일 날.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알고 계시는. 오늘 저기 금요기도회인데 와서 선교 복음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또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금요일 날 와서 그 막막한 곳에 가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그 물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앞마당에다 물을 파주면은 그거로 전도가 되어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옥수수만 키운대. 옥수수만. 그래서 옥수수를 먹고 이제 다시 또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안 되어지면은 이제 사람들이 또 굶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 인구의 35% 정도가 다 에이즈에 걸려 있고, 다 에이즈에 걸려 있. 그래서 부모가 에이즈에 걸려서 자식이 나면은 자식도 그냥 그 병원군으로 에이즈가 계속 걸려져 있는. 전 국민의 한 40%가 에이즈 환자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이 아이들을 몇 명씩 쫙 낳아요. 한 남자가 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배가 불러오면은 버리고 따로 가버린대요. 그럼 이제 애 낳고 또 살다가 또 다른 남자가 와서 또 살다가 애 생기면 또 가버린대. 또 다른 남자가 애 낳고 또 다른 남자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임치원 집사가 그런 얘기 듣더니 나한테 우리 거기 선교가 굉장히 궁금한가 봐. 궁금한가 봐요. 참 그 인생의 광야가 다 틀린데 오늘 간증했던 우리 이소진 집사의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아직 무지와 연약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듯이 또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갔더니 정말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그런 만남을 통하여서 그냥 순적하게 구제하고 선교를 이렇게 하는 그 일들이 그들에게는 참 선교사님들에게는 그게 그나마 때로는 큰 힘이 되어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꿈꾸는 교회 중에 바로 이제 구제와 선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과 시간과 이 물질을 나름대로 이렇게 나눌 때에 어떤 풍족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내가 구제하고 선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요 전혀 그런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순적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이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늘에 보이지 않는 손이, 그 하늘과 연결되어진 손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꾸 삶에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하셔야 돼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적인 윤택은 세상에 아무리 기근이 오고 경제 고난이 오고 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사람, 그 교회는요 기근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바로 심은 곳에는요 30배, 60배, 100배가 흘러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기독교인들이 부유하게 사는 법, 성경 구절 몇 가지 외우라,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순종하게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요 하나님께서요 도우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바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목회하면서 그때 어려운 가운데도 나보다 어려운 그런 가정이나 그런 교회들은 섬기려고 했었어요. 근데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교회 개척해서 성도들이 한 30여 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때 IMF 시절이고 그래서 대부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은 그런 가정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참 어려웠었죠. 그래도 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게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바로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보다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먹을 것이 있으면은요 반 나눠서 때로는 갖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구멍이라도 성교비로 보내드리기라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 가정,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있습니다. 막 개척하려고 했던 목회자 부부가 있어요. 그 목회자 부부가 같은 화곡동에 살고 있다가 이제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이렇게 갔어요. 거기도 우리가 매월 정기적으로 그 IMF 때도 제가 후원을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는 이 겟세마네 기도회 이런 교회가 화곡동에서부터 계속 되어졌어요. 거기도 그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새벽 12시가 넘어서 1시 가까워지는 그 날에 어떤 성도가 기도하다가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서 헌금 봉투를 하나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 봉투에다 손을 얹고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봉투가 두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지금 이 헌금을 네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에 보내주라고 지금 전화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전화해라. 이렇게 봤더니 새벽 1시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식적으로 밤 10시 넘어서 11시 넘어서 전화하는 거는요, 그거는 실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어제도 새벽 1시쯤에 12시 넘어서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전화 안 받아버렸어요.
그 실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원래 12시 낮에 자야 되는 시간인데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당연히 나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기도할 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집사람에게 그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금 주무시는데 깨우면 아니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전화를 나는 하기 싫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 사실 주님은요 다 아세요. 개척교회 때요 봉투가 두둑한 거 그 다음날 되면은 내가 써야 될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많았어요. 써야 할 곳이. 후딱 다 써버리고서 돈 없다고 이제 할 그런 마음으로서 이제 핑계를 대는 것 뿐이지요. 주님이 그거 아시고서 정상적인 시간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빨리 그 전화하라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신호가 쭉 가다가 우리 집사람이 몸짓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거 봐요. 전화 안 받잖아요. 이 표현이에요. 이제 내리려고 할 때 털컥 받는 소리가 나면서 거기서 그 전화기 속으로 들렸던 그 울음 섞인 그 소리,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받은 그 목소리. 내가 전화를 받아주고 왜 그러시냐고, 왜 이렇게 목소리가 이러시냐고 그 사정을 쭉 얘기하는. 개척해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 가야 되는데 등록금 오늘까지 마감하자면 이제 못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아이는 학교 보내야 되는데 오늘 돈 내지 않으면은, 그리고 교복해주지 않으면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 중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야. 그 필요한 돈이 얼마였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헌금이 갑자기 들어와서 내가 세봤더니 그때 그 몇십만 원, 그때가 27만 원이 하여튼 잊어먹었어. 이거면 되겠냐 그랬더니 딱 맞는데 그 돈이 또 그 은행 열자마자 그걸 보내드리고서, 이야,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구나. 다 세고 계시는구나. 그때 그게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내가 충격을 받았다고요. 그 이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름대로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로 이렇게 그냥 소신껏 교회들을 필리핀에도 세우고 인도도 세우고 또 뭐 할 때 이번에는 또 이제 고아원도 세워서 들어가서 봐야기도 하는데, 아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구제와 성교와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참 신기하게 어느 순간서부터 남을 정말 풍족하게 하는 자, 정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너도 윤택해지리라. 이게 오늘 성경의 구절이잖아요. 뒤돌아봤더니 난 나처럼 정말 목회에 배부르게 목회하는 성도가, 교회가 있을까? 이게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교회마다 코로나 때 교회진 데가 한 군데 거의 없어. 찾아볼 수가 없어. 다들 성도들도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질 수가 있어? 근데 우리 빚 없이 졌잖아요. 빚 없이 졌어.
오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다 섬겨드리고 있잖아요.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 식품이고 물품이고, 제 얼굴이 좀 반질반질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화장품을 갖다가요 얼굴에 덕지덕지 바르고 잤더니 그냥 풍요로움을 느끼는 거죠. 풍요로움. 만약에 선교통장에 기근이 왔다고 하게 되면요 내 입에서 하나님 원망 불평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와서 확인해도 내가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요. 매달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보다 더 큰 금액들을요 계속하고, 내가 이름 정말 몰라. 근데 여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와서 그런 거 좀 확인 좀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남을 윤택하게 하려고 할 때 내가 윤택해질, 이게 하나님과 손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에 여러분 이론이 전혀 맞질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닌 하늘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생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나는 부흥회를 다닐 때도 그랬어요. 어떤 계산 이런 걸 갖질 않아. 사례 이런 거 절대 한 번도 제가 얼마 주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모교 집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 연단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기쁨으로 또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사역에 쓰지만은 그런 걸 하질 않습니다. 공예배 때도 우리가 헌금 받고 이런 거 안 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대개 세상에서는요 무슨 일을 해 나갈 때에 뭘 하고서 많이 생색을 내거나 거기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거나 거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 결혼식 할 때 그 봉투를 내가 갖고 있어. 왜 갖고 있겠어요? 나중에 경조서가 그 가정에 생기게 되면 얼마 했나 보고서 나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갖고 있는, 그거 거래야 여러분. 거래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내가 섬기는 것, 행하는 것, 심는 것 그냥 순종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연결된 손이 그의 삶을 지키시고 네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지금 이렇게 기근이 심한 어려운 시대 속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를 살아갈 때에 남이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를 자꾸 겪어보면서 야, 신기하고 놀랍다,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삶에 축적하면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겠습니다.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내가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나의 따뜻한 표정, 주님에 대한 사랑의 행위, 주어진 시간, 물질 이런 걸 주의 이름으로 순적하게 나눌 수 있을 때 우리의 주님은 나의 돕는 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 귀한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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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 주님
주님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감사보다 깊이가 좀 다를 거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여러분 배고픈 목회자였는가 내가 간증했잖아요. 얼마나 배고프게 목회했는가 간증했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풍성한가를 내가 겪고 있잖아요. 아니 목사가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왜 이렇게 부자야?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겁니다. 아멘. 그러니 툭툭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깊이가 남다른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감사의 깊이에서부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내 삶에 조금이라도 적용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2장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사는 것.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혼란 고쳐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나홀로 예 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만 드립니다. 진정 감사.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나홀로도 예 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소서. 몸과 맘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하영 청년 나오셨나요? 우리 잠깐 일어나 주세요. 이하영 청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전성을 향해 나아갈 때 또 주님 이 제단에 불러주시고 다시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며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딸에게 은혜를 꼭 부어주시고 항상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하나님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또 감사로 또 선교로 하나님 이렇게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진 이 귀한 아버지 그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그대로 아버지 손길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연결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그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